과거부터 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와 이 종교적 기독교의 이념은 기득권의 통치 수단이자 그들의 이념을 피지배 계층에 심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까? 어쩌면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이 교훈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종들아, 세상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전심과 성심으로 하라. 세상 상전한테 막 순종하라. 하나님처럼 무섭게 여기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서에 있는 이러한 교훈과 가치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 서민들을 종처럼 마음껏 부리고 통치하기 위한 사상적 세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서의 복음적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이념으로 왜곡하는 어떤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를 맹비난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개념과 또 해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그들의 문제 제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 그 역사 안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 사건들이 있어 왔고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제기가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바로 그것은 교회의 갑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스스로 지배층이 되어서 만인을 그 발 아래 두던 어두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큰 상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고 또 절정을 맞이했습니까? 바로 중세시대 이 가톨릭 교회의 암흑기를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중세 유럽은 왜 암흑기를 맞이했습니까? 여러 이유와 조건들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고도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바른 복음의 교회로 서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복음을 그들의 종욕을 위해서 악용했던 것이 이유가 돼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병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 교회는 교회의 그 수장부터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어요. 교황이라고 하죠. 왕노릇을 했는데 그것도 악한 왕노릇을 해요. 악한 왕노릇을 하면서 거짓 구원을 팔고 엄청난 수탈을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막 빼앗아요. 막 그렇게. 종교를 빌미로. 그런 교회의 거짓 왕노릇과 병폐를 거부하고 반대하며 세워진 것이 바로 개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신 기독교는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를 왕이 아니라 종이라 가르쳐요. 반대죠. 우리는 황제가 아니고 우린 종이야. 우린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돼. 그렇게 오늘의 말씀과 모든 복음의 교훈이 가르쳐 전하는 성도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결코 단지 어떤 권력에 순응하기 위한 통치자들의 도구가 되는 교훈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종노릇이란 바로 교회와 성도가 결코 세상과 영혼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그분을 경외함을 확증하는 실천이고 또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적 개혁의 걸음으로 세워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시 이 중세 암흑기처럼 스스로 종이 되기보다는 왕노릇하기를 욕망하는 마음들은 여지없이 또 꿈틀대며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형편과 사정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그릇된 결과로 벌어진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맞죠? 이것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그릇된 병폐의 결과로 벌어진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그 옛날 교회의 병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성과 그 욕심이 만들어낸 종욕의 산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안타까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더불어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진리의 방향과 목표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정표로서 굳게 서 있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언제든 돌이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언제든 너희들은 돌이켜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하지만 또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이 기회를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군중에게, 모든 무리에게. 하지만 그 음성에 대답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모든 무리에게 선포하셨지만 그 질문에,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돼요. 나 한 사람부터이고 나 한 사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아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우리는 칭하여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어떤 왕도 오를 수 없는 그 궁극의 왕자에 오르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왕도 흉내내거나 오를 수 없는 왕자인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지고 오직 주님에게서만 배우며 나아가는 걸음을 내어딛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주님이 앞서 걸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그런 교회와 복음을 비하하는 그들의 외침에 우리도 대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종과 종노릇 말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종과 말씀이 말하는 종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나의 종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종 돼. 이리 와서 넌 종이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마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이에요. 황망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종노릇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극구 거부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너 종이 되라 하고 강권하는 갑질이자 기득권의 강제력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누구도 종이 되는데 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끌려가가지고 착고에 매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종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이 교회와 성도에게 말하는 종노릇은 바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되는 종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그 일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종노릇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종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종은요, 스스로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하지만 복음이 말씀하시는 종노릇은 내가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 자,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앞서 걸으시고 성도가 뒤따라가는 이 종노릇은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종욕의 조리를 끊어내는 성도의 저항 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 종노릇의 수고를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저주의 고리를 끊는 역사의 성도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모든 비밀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종노릇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이루어가는 종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도의 종노릇을 바로 하려면요, 성도가 종노릇을 바로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이 종노릇을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 종이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경외함을 실천한 자가 이 종노릇을 말할 수 있어요. 자격이 돼요. 종노릇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종이 되냐는 거죠. 흉내 낼 수도 없고 거짓 겸손과 온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힘겹게 그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가다가 결국에 인정받았듯이 하나님이 이 경외함을 인정하셔야만 종노릇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 종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도가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 일을 구하고 또 선한 씨름을 합시다. 제가 마지막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기 바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걸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왕 노릇을 하려면요, 먼저 종 노릇을 바로 해야 돼요. 왕의 상급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종 노릇을 잘 하는 자만이 그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상급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줄 믿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